중고대학 친구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제가 강론을 진행하지만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이 강론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모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죠? 미쁘시다. 이 순 우리말인 미쁘다라는 말은 믿었다, 믿음직하다라는 뜻이죠. 인터넷을 보면 근데 하나님 못 믿겠어요 라는 식의 하나님을 향한 분노, 어떤 배신감, 아쉬움, 한탄, 이런 글들이 참 많더라고요. 때로 저도 그런 아픔에 공감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는 나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믿어온 자녀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 솔직히 좀 자신이 없습니다. 윌리엄 쿠퍼 일전 소개한 메모를 주어서 작곡한 분과는 스펠링이 다른 윌리엄 쿠퍼는 성직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굉장히 약했고 또 정신적으로도 선천성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사람이었죠. 이 우울증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하죠. 어머니까지 6살 때 돌아가신 충격. 이런 삶은 그저 고통의 연속이었던 쿠퍼는 나 같은 못난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 리 없어, 구원하셨을 리 없어 라는 자기 선입견에 빠진 공포에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고요. 약 4차례 가까이 정신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믿었지 못했던 쿠퍼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은 성경, 그 가운데서도 로마서 3장 말씀이었죠. 나만 못난이 죄인이 아닌 거구나. 나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다가서지 못할 못난이 죄인이 아닌 거구나. 오직 예수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흘리신 그 은혜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못난이 죄인인 나를 예수의 피를 보시고 너그럽게 간구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쿠퍼는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지체란 참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말씀을 붙들고 끝끝내 버텨가던 쿠퍼에게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썼던 노예 상인에서 회심했던 분이셨죠. 존 뉴턴 같은 좋은 친구들을 선물로 주셨고 그런 친구들의 보살핌 가운데에서 쿠퍼는 시골 마을 올니로 내려가서 그 자연의 일상을 소박한 시어로 아름답게 읊어낸 수많은 시들로 당대 영국 최고 시인 중에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죠. 그는 어느 순간 걸어온 자신의 모든 파란만장한 삶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것이 은혜였구나 라고 깨닫는 경우가 참 많죠. 자신을 생명의 길로 이끌었던 그 보혈의 은혜를 쿠퍼는 써내려가게 되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찬송가 258장 은혜의 찬송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죠. 물론 쿠퍼는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한 자신을 괴롭혔던 선천성 우울증, 신경쇠약, 여러가지 삶의 문제들로 괴로워합니다. 믿업지 못한 쿠퍼였지만 미쁘신 하나님은 쿠퍼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죠.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역시 미쁘지 못한 우리를 미쁘게 돌보고 지키시며 버리지 않으시죠. 쿠퍼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던, 그리고 우리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예수의 보혈의 피, 그 은혜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0장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19절,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근데 피가 주는 어감은 그렇게 그다지 산뜻하지 않죠. 초대교회가 받았던 오해 중에 하나가 예수님 말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가운데 생명이 없다.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던 성찬식이 고대 그리스 밀교 중에 하나였던 오르페우스교. 그 오르페우스 교도들은 실제로 짐승이나 어린아이의 살을 산채로 찢어서 그 피와 함께 살을 먹었다고 하죠. 하여튼 그런 식인 풍습처럼 이제 오해를 받았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느끼는 어감과 상관없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벗겨낸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이렇게 명시합니다. 죄의 마지막은 지옥불 사망이다. 생명의 피가 그 죄를 씻겨준다. 이 논리죠. 피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죠. 오늘날 상당수의 기독교는 불편하다고 이 지옥불, 사망 이런 얘기들을 거의 하지 않죠. 따라서 피의 중요성, 생명의 피의 중요성도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19절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때마다 짐승의 피로 드리던 유한한 제사보다 신약시대 예수께서 단번에 자신의 피로 드리신 영원한 제사가 우월함으로 라는 중요한 뜻을 갖고 있죠. 누가 나에게 당신은 거룩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되죠? 예수 밖에서는 그 누구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모든 자들이 거룩합니다. 정말 꼼꼼히 씹어봐야 될 말씀이죠.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철저한 수동형 그리고 완료형이죠. 핵심은 이거죠. 거룩한 성도란 거룩하고자 하는 의지로 걸어가서 거룩한 자녀가 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에 점점 거룩하여지는 깨달음으로 끌려가는 자들이다. 휘장이란 하나님 말씀 곧 십계명 돌판이 담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성소와 구분했던 아주 두꺼운 커튼 같은 거였죠. 매년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가서 백성이 살기 위해서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만 했던 그 지성소. 그 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불과 구름으로 당신의 임재, 당신의 계심을 보이셨던 그 안에는 대제사장일지라도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게 되는 그 두려운 곳이 지성소였죠. 무엇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에게 그 거룩하고 두려운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 배짱, 확신을 주느냐? 예수의 피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긴 그 휘장처럼 비참하게 육신을 찢기며 피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배짱을, 용기를, 확신을 준다. (21절)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요약하면 살 길을 주셨으니 그 살 길로 나아가자. 겠죠. 인간의 땀 흘림은 살 길이 아니다. 예수의 피 흘림만이 살 길이다. 그 참 제사장의 피 뿌림으로 거룩하여지는 그 은혜의 믿음만이 살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제물에도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인간의 제사 헌물에도 하나님은 감동받지 않으신다. 오직 당신이 준비하신 제사 헌물, 당신의 독생자 제물, 그 예수의 피가 뜻하는 당신 스스로의 은혜만으로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움직이시는 거지 인간의 어떤 정성이나 인간의 어떤 헌신을 보시고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의 반대 말소위 율법주의, 유대주의, 공로주의는 뭐예요? 죄보다 그럴듯한 내 재물이, 죄보단 그럴듯한 내 인간적 배경이 하나님 당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인 거죠. 소위 고지론이라고 하는.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럼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없는 건가요? 착각인 거죠. 예수의 피를 부정하거나 깎아내리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죠. (23절부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그 이사야의 말씀처럼 여호와 약속의 말씀을 매단 화살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표적에 정확히 꽂히게 되는 거죠. 절대 그 약속 화살은 바닥에 떨어지거나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믿음직하시며 진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한 여호와를 노래한 찬송 시편. 하지만 그 150편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내용은요, 찬양이 아니죠. 탄식이나 울음 부분입니다. 태어날 때 울지 않고 태어나는 아기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갓 태어나는 그때가 가장 지혜로운 때가 아닌가. 장로님, 권사님들께 인생의 기억 가운데 슬픔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즐거움이 많으셨나요? 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지. 오래전 롯데월드에 처음 입장했을 때의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이곳이야말로 정말 모험과 환상의 나라구나라고 했지만 다시 집으로 향하는 그 길은 얼마나 다리가 아프고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허무했던지. 하지만 저는 또 롯데월드를 갔겠죠.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저는 이게 인생의 솔직한 민낯, 생얼이라고도 하죠. 맨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이 땅의 진실, 다시 말해서 허무함의 민낯을 볼 때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이 땅의 허무한 맨얼굴을 볼수록 보이지 않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약속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날을 더욱더 강렬히 소망하게 되는 거죠. 왜요? 언약에 신실하신 그분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는 성령을 받은 우리는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역설적인 존재로 살게 됩니다. 그 세상 속에 또 다른 세상인 우리에게는요, 반대말인 생명 그리고 죽음의 피가 생명을 위한 죽음의 피라는 아름다운 역설로 수용이 되는 거죠. 전도나 선교를 강조할 수도 없었고 강조하지도 않았던 초대교회가 로마 대제국을 집어삼켰던, 변화시켰던 아름다운 역설 이야기가 있습니다. 251년 데시우스 황제 때쯤에 로마에 큰 전염병이 돌아요. 그런데 이때 엄청난 전염병 가운데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쌓이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요즘처럼 대면 접촉을 회피할 때 놀랍게도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모든 병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원수를 사랑했던 역설은요, 파라볼라노이, 곧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아름다운 칭호를 얻게 했고 많은 이들을 복음으로 이끌었던 거죠. 말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으로. 저는 지금 사회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이 복음의 향기가 흐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세상 속에 또 다른 세상으로 당당하게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은 물질적 보상이 없으면 희생하지 않죠. 물질적 보상이 없더라도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소위 성자 같은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희생이 나의 의로움으로 계산되리라, 간주되리라, 쌓이리라 라는 자아의식, 일종의 보상심리가 정신적인 그 깊숙한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냉혹합니다. 어떠한 물질적인 보상도, 어떠한 나의 의로움이라는 정신적인 보상도 성경은 보장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 또 다른 세상인 우리,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는 어떠한 보상이 없더라도 바보처럼 땀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는 거죠. 왜일까요? 왜 어떠한 보상도 보장하지 않는데 바보처럼 땀 흘리는 걸까요, 우리는? 어떠한 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사랑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의 사랑이 피로 우리 마음에 흩뿌려졌기 때문인 거죠. 왜 우리가 모입니까? 나를 위해서 모이나요? 아닌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자 모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 또 다른 세상인 우리는 보상이 없어도 기꺼이 땀 흘립니다. 어떠한 혹독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쁘게 찬송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사랑의 짐을 진 그 십자가를 서로 맨, 그리고 꿋꿋이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역설적인 아름다움, 그런 아름다운 역설을 서로 확인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던 바울의 길을 여러 가지 장애물로 막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의 지체, 그들끼리 서로 보고자 하는 그 열정을 또한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장애물로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애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된 빛된 형제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그 형제의 얼굴을 지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소망의 깊이를 주께서 더욱 깊게 섭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님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다.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서로가 서로의 진실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 험난한 시대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긍휼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해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